이 시간 다 함께 성간의 주황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흰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하르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창조주 주님, 만세전에 이미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 나약한 인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고 믿음 없는 모습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의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삶은 아니었는지,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며 신앙의 연조만 많았지 열매 맺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남을 탓하기보단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가 바뀌는 삶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시어 새 생명을 얻어 값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처음 사랑 회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 늘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업, 본향을 향하여 하늘나라 소망 두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기와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며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차 떠나신 목사님을 비롯 일행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을 지키시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곳에 가서 주님의 큰 뜻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께는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께 영권을 주시어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무딘 마음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늘 기쁜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이른 시간부터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죄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제 성경은 신약 26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우크라이나 선교지 방문으로 인해서 2부와 3부 그리고 오후 예배는 황성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축제 결과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글라디도프카 사랑누리 교회 헌당 예배 인도차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잘 도착하셨다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할린 선교지 의료 선교팀 사역 일정이 또한 6월 3일 금요일부터 6월 6일 월요일까지 있을 예정이오니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교회에서 있을 여름 행사 장소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아들로 인해 손녀를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유도 많게 하시고 새 생명과 산모 건강도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큰 아드님이 손녀를 순산하셨다라고 합니다. 규목봉 장로님, 조경화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좋은 일도 가득가득 하게 하시되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깨달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귀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힘이 있게 만들고 또한 아마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이 좀 뭔가 체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안 가봐가지고. 아무튼 몸이 안 좋았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막 먹어서 체해서 탈이 난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한 이틀 지나고 조금 회복이 된다 해서 또 조금 먹었더니 또 탈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음식을 좀 절제하다 보니까 평소에 황소같이 먹던 사람이 안 먹으니까 힘이 없고 왠지 땀도 막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잘 적게 먹어야지 평소에 잘 먹다가 안 먹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죄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교회는 죄가 있는데 교회가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답은 뻔하겠죠. 죄를 멀리하거나 내가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워하거나 또한 나에게 죄가 묻었으면 회개하거나 라고 하는 등등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구체적인 죄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내 가족의 죄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의 죄가 드러난다면, 아니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정말 죄의 문제가 내 눈앞에 쿵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죄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교회가 그 죄는 나쁜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정작 교회 안에 쿵 하고 죄의 문제가 떨어졌을 때에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혼란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덮기도 하고요. 죄를 덮어서 모른 척하기도 하고 죄가 없는 척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방에 다 알고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모른다, 모르기로 했다라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 교회에 일어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더욱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죄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한 개인을 통해서 시발되어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경우는 없고 결국에는 그것은 교회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제로 커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죄를 늘 멀리하는 곳이다, 죄와는 상관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있을 만큼의 깨끗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행,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동.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음란, 음행, 간음 등등의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는 일관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신부다라고 하는 전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에, 비진리에 영합하거나 바르게 서지 못할 때에 그 모습을 신부가 신랑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과 비유해서 음행이다, 음란하다, 또한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용어가 나오게 되어진다면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로 이야기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해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결국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7절에 보니까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에 거짓되어진 누룩을 내어버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8절에서는 그러한 묵은 누룩과 아기찬 누룩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양을 삼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음란한 행위에 근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큰 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음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근본 정신은 바로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오늘 본문 5장에서도 봐도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니까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교만과 자랑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구나, 그것을 회복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색다른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는 또한 언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1절에서 보니까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신상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교회가 그 죄인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5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조금은 색다르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친모가 아닙니다. 계모죠, 계모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본처가 아니었고 후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사별로 인해서 과부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하여서, 물론 법적 이혼이 아니더라도 도망가는 어떤 그 남편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게 되었던,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서 헤어지게 된 그 상태의 그 여인, 이전에 아버지가 취했던 그 여인,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그 아들 되는 자가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여인은 그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본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처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가 돕지 못하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된 입장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살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그 내면에는, 이면에는 쫙 깔려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마 드라마 이야기로 엮으면은 아마 한 12부작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그 뒤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들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상의 풍습과 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관계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해할 법도 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되어지기도 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드라마 내용을 정말 재미있게 관심있게 흥미있게 이해를 하면서 보듯이 그들의 관계와 모습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어떤 한편으로는 이것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 보다듬고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교만이다라고 해요. 교만. 드라마와 같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어쫓지 않고 라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그 교회가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맨스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러했고 법적으로도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개인의 음행에 대해서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문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문제시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일으킨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였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시한다는 사실을 물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판단이 무엇이라고요?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회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의 습성에 교회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했던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 흘러가는 풍토나 문화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 문화가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짝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시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그런 성적 문화가 아주 대표적이었고 음란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정도야 라는 어떤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너무나도 악하고 추한 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그 강하고 정말 악한 죄들에 비하면은 이거 사람 죽인 죄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살짝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모습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죄를 안 지었지만은 내 마음에도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내 마음에도 유사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들키지는 않았지만 나도 몰래 비슷한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사람에 대해서 단언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결국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고 그냥 용납한 꼴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범죄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5절에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미 판단하였는데 그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해요.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놀라고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도를 사단에게 내어주는가? 성도인데 우리 그래도 교회 가족이고 식구인데 어떻게 그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단에게, 우리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헷갈리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육체는 죽이고 영은 살리겠다. 육체는 별 의미 없는 것이니 죽어도 괜찮고 영은 중요한 것이니 영은 꼭 살려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은 그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영육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건 잘못된 이교적인 사이비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은 중요하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보면은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을 죽을 만큼 아프게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마 이 정도가 사도 바울의 의미가 아니었는가 나름 해석해 봅니다. 성경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내어 주노니 라고 하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도로서 그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였기에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그 목적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또한 아닌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저 지옥 가가지고 사단에게 딱 안겨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의미.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다, 추방시켰다,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난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권징입니다. 권징. 잘못했다라고 징계하고 벌 주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고난 가운데 무엇은 살아있고 무엇은 거의 없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권징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두 바퀴 가운데 한 바퀴가 빠진 것이죠. 한 바퀴가 빠지면은 끼우뚱 뭔가 덜크덩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우리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번째 문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그렇죠?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권징. 그것이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은 하늘에서도 그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덜크덕 잠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교회가 함께 그것을 용서하면은 그가 돌이킴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죄를 사하여주면은 하늘에서도 천국문이 덜크덕 열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막중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열쇠가 무엇이다? 말씀과 권징이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나요? 이 권징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고 행하지 못하거나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출교, 교회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당시와 지금과는 그 강함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열고 당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출교당하는 사람이 어우 이렇게 합니까? 흥 하고 옆에 있는 교회에 가버리지. 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교단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출교된 사람이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 누가 뜯어말리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님 앞에 지금 자물통이 해벌레하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궈야 될 때 잠그지 못하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꼴이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교회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범죄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냄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러하나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가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단순히 삶은 다 다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삶의 공동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자기 생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5절의 의미를 앞서서 육신을 죽을 만큼 아프게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표현하였지만은 묘사하고 해석하였지만은
죽을 만큼 아프게 때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따치하는 때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징계라는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깨워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강하게 임하심으로써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한 회개가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징계하고 권징한다고 하였지만은 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병이나 사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조차도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치명적인 그러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천국의 문을 잠궈서 못 들어가게 하듯이 강하게 권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죄가 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뿐더러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그 죄로서 뒤집어서 가지고 온 교회가 그 죄의 값을 함께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징을 교회는 했어야 하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끝까지 죄인을 용서해주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이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 과연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니까 언제 이 음행한 자를 범죄한 자라고 판단하였는가 하니, 4절에서 보니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범죄자다라고 하는 심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모여서라고 할 때에 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이 의지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 이것은 스스로가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르심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모이게 된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어떠한 주제로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즈음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고린도 교회는 이 범죄, 음행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정확하게 몰랐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은 모여서 고민을 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의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에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권징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단계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를 향해 1단계 단계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비방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를 아끼는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잘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의 잘못 때문에 네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형제의 잘못이 있을 때에 욕하거나 하지 말고 가서 잘 타일러 주어라.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 형제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복수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정말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권면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 1단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정말 진심을 당해서 권면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부인하거나 업신여긴다면은 그때에는 16절에 2단계 한두 사람의 교우를 동반하여서 함께 찾아가라. 한두 사람이면 누굽니까? 자기를 포함하면은 두세 사람이 되겠죠.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을 때에만 무엇인가 확증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갖고는 증인이 안 되고 두 사람도 애매한데 두세 사람 정도 되면은 증인의 확증이 있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최소한 목사님을 데리고 간다든지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전도사님을 모시고 가지고 함께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적하고 뉘우치기를 증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신명기 19장 15절. 즉,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서 그가 권면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그가 권면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가 자신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뉘우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되 부인하면은 그것을 증거 삼아서 그때야 교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단계가 되겠죠. 1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회에 말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당회를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 죄에 1단계, 2단계에 대한 과정을 다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그 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증되었기에 그것을 뉘우치기를 권면합니다.
권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어 쫓든지 하는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단에게 내어준 교회에서의 추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범죄한 자는 최소한 몇 단계를 거친 사람이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거친 자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하는 과정도 다 필요하였는데 그 과정들이 다 끝난 사람, 마지막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권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에 이제는 그 죄를 확정하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룩이 온 빵덩어리에 퍼지듯이 그것이 교회가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면은 그 죄가 교회 가운데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자비와 용납은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에 의한 교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만은 교회를 나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스스로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이 음행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없듯이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그 세상에서 그들을 품고 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이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즉 세상에 악한 죄악이 있다지라도 성도는 그곳에 나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함께 하여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성도라고 하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징계하고 권징하고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음행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같은 모든 정욕과 자기 자랑과 같은 그런 범죄함들에 대해서 다 함께 모두가 해당 사항에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 차 넘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속에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의 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고 권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권징이 사라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권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 사그러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죄 앞에서 멀리 떨어져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범죄한 자 앞에서 우리가 또한 단호하게 말씀으로 바로 설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과 함께 권징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마음이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나 순간순간마다 잘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터인데, 주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하여서 온전한 본징이 살아있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교회로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가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